우리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눈으로 함께 따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걸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 적어도 세 번의 다른 사건들이 세 번의 다른 경우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향유를 붓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적어주셔도 좋고 성경에 표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이제 5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 중이셨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죄인된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선지자면 이 여인이 어떠한 여자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내가 집에 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너희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춘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 된 여인이 눈물로 당신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는 향유를 부은 그 사건에서 예수님 당신을 향한 그 여인의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본문인데요. 이때는 유월절 엿새전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 마을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지요. 그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고 그 잔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줍니다. 이때는 누가 나서서 이 여인을 비방하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거의 유사한 말이죠.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았더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위했다기보다는 그는 도둑이라 그 돈을 자기가 훔쳐서 쓴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그냥 두고 내 장례 때까지 그거를 간수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행동을 어떠한 행동으로 받아들였냐면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그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14장 1절을 보게 되면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이시죠. 그때 이번에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이지요. 마태복음 26장에도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말씀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누가복음 7장에 한번 유사한 사건, 이때는 죄인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로 발을 닦고는 향유를 발에 부은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발에 부은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세 번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이상한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나병 환자는 나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서는 지금 베다니 마을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궁금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시지? 라고 비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 사람이니까. 아니, 죽었던 나사로도 살려주셨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왜 살려주지 않으려 하실까? 라고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놓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공생의 거의 마지막 때였다라는 것이죠.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만약 저의 삶이 딱 4일만 남았다는 것을 안다면 저는 이 4일을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과 만나며 생을 정리할 것입니다. 지금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누구 집에 가셨다는 겁니까?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내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이들과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며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되어 가시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무리들, 집주인인 나병 환자 시몬을 위시하여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기타 다른 초대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앞두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들은 이 자리에 지금 고난주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 우리 가정에 누가 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지금 이 예배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는 드리긴 하지만 지금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보다는 지금 세상의 어떤 나의 걱정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나의 주의를 빼앗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온전히 주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고는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아주 값비싼 나드 향유를 들고 와가지고는요, 그 옥합을 깨트리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것이 이제 묘사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붓는다라는 것, 예수님 머리에. 이 여인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런 말도 없이. 또 이것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먼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냅니다. 왜 화가 났는지 참 궁금합니다.
식사를 방해한 것일까요? 어쨌든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해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너가 허비하느냐. 여기서 우리들은 이 어떤 사람들이 왜 화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볼 때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소중한 향유, 값비싼 향유를 지금 허비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 이것을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돈을 주고 팔았더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너가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서 허비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화낸 사람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에게 화가 나가지고는 책망하며 왜 허비했느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은 사실 무례한 말이죠. 아니, 나병 환자 시몬과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이 나병 환자 시몬을 긍휼히 여겨서 함께 먹었든지, 아니면 비록 나병 환자였지만 이 시몬이 권력자여서 그랬든지 간에 그 나병 환자는 용납하면서 이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은 지금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여인의 행동을 판단하며 허비했다라고 정죄하고 그 여인을 책망하는 것이죠. 왜 이 여인이 이 귀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지도 않는 아주 무례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제시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앞에 제가 함께 잠깐 언급했던 그 베다니 마을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에 그 가룟 유다가 동일한 말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그 말들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했던 그 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았으면 더 좋아할 것을 왜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느냐, 왜 허비하느냐라는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에 이들은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들어도 그냥 흘려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들은 핑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러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가 원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돕고자 했으면 계속 돕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 한 본문만 저희가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무리들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에 이들은 무엇을 핑계했습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음을 핑계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는 이런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제자였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제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 개인적으로는 자기 것을 희생해 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은 없으면서 어떤 한 여인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을 보고 왜 너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 어떤 사람들,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만두라. 그 여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 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값비싼 향유만 보고 있으니 이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지, 그 여인이 깨트린 그 향유에 주목해서 그 향유를 왜 그렇게 사용했냐라고 말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누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한 어떤 이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내게 좋은 것을 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비난했는데, 허비했다라고 판단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너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며 그 여인의 행동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수긍해 주십니다. 어떻게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그 여인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거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은 유대관습에 따르면은 이제 향품을 넣고 향료를 부어서 이제 시체가 썩지 않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몇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어쩌면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장례를 이 여인은 준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과 같은 곳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고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때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말하여질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인의 행동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여인이 한 그 일이 말하여질 것이고 그 여인이 기억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인이 한 일이 말하여지고 여인이 기억되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여인이 한 것처럼 내게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바쳐야겠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도 주님께 기억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에 말하여지는 것은 여인의 행동이지만 기억되어지는 것은 여인입니다. 행동이 언급되지만 무엇이 기억되냐면 그 행동을 그렇게 했던 그 여인, 즉
여인의 마음이 기억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려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일이 말하여지면서 이것을 주님께 바쳤던 그 여인의 그 마음이 기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러 가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향유를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본받으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에만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여인의 한 말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은 그 행동 외에 그를 비난하는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에 반응한 이 여인의 반응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심지어 그를 칭찬하는 예수님의 칭찬에 대한 이 여인의 반응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향유를 부은 그 행동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인에 대해서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인은 정말 지금 그냥 잠잠합니다. 누가 자기를 비난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해도 이 여인은 잠잠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녹음을 해가지고는 짧게 녹음해서 그걸 계속 쭉 듣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그런데 이제 주변이 조용하면요, 틀어놓으면은 그 말씀이 잘 들려요. 그런데 주변의 소리가 조금만 가미되면 그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뭐 길을 가다 들으려고 그래도 사무실에서는 조용하게만 틀어도 잘 들렸는데 길을 가게 되면은 바깥 소리가 막 들어오니까 소리를 키우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주변의 소리가 시끄러워도 제 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저의 마음으로 들으면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제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뭐 청소하면서 청소기 소리가 아무리 휘잉거리고 시끄러워도, 요리하면서 뭐 팬이 틀어지는 소리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제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이 그러다는 겁니다. 식사하는 무리들 속에서 이 여인이 사모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신 주님의 그 사랑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하니까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주변인들이 비난하며 책망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할 때도 이 여인의 마음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 저희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자 하는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일들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나의 욕심이라든가 등등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귀한 향료컵을 붓고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러 들어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일상이 힘들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시고 취약계층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동교회 머리 대신 주님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또 함께 모여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이때 우리의 신앙에 힘쓰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세상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걸음을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여,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다른 사람을 누르며 우리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으신 섬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걸으신 사랑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여 고통받으며 아버지여 죽음을 맞이하며 사랑을 일가이벌하며 삶이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류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앞에 겸허히 엎드려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생을 주님 손에 위탁하오니 하나님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방역당 공무원 한 분 한 분 힘들다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교회가 이 나라를 비난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가 엎드려 이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세상 속으로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힘들어지 많은 취약계층과 어려운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나의 삶만 신경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동교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아버지 고난 주간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제 영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번기에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예배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중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한 자녀의 앞길을 기도하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중을 앞두고 하나 있는 분들, 아버지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분들 아버지께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자 난리치는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